인구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었는데 지난 6월 달에 나와 있는 통계를 보니까 2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와, 20대가 전체 10대, 20대, 30대에서 80대까지 쭉 통계를 냈는데 그중에 20대가 우울증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젠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과 함께 세계 3대 이런 만성질환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끝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80%가 바로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그것도 벌써 10년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때마다 꼬리말처럼 따라오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 우리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흔히 나약한 정신력을 비판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오히려 완벽주의자들에게서 우울증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고 성실하고 책임성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인물들 가운데 우울증에 시달린 분들 몇 분만 한번 소개해 볼까요? 종교 개혁자 하게 되면 마틴 루터 꼽잖아요. 이 양반은 평생을 우울증과 씨름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나처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아예 공공연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교의 황태자 하게 되면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꼽는데 이 양반은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1년 12달 가운데 두세 달은 강단을 비워야 할 정도였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우울증이 심했으면 12달 가운데 2달 내지 3달을 강단을 비워야만 했을까요?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늘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가 가운데 외국인 작가, 상처 입은 치유자 하게 되면 헨리 나우엔을 생각하잖아요. 이 양반도 역시 우울증으로 인해서 시달렸고요. 우리나라의 대형 작가 가운데 이철환 하게 되면은 2000년에 400만 부를 찍어냈어요. 10만 부만 찍어내도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하는데 10만 부가 아니라 400만 부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 연탄길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이철환 씨인데 이 양반은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은 자살 충동을 여러 번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여러 날 방구석에 처박혀 살았어요. 낮이고 밤이고 아예 불도 켜지 않고 그냥 불끈 상태. 보름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았다니까. 보름 동안. 야,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머리를 감지 않아도 근질거리는데 아니 어떻게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야. 보름 동안.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이라든지 톨스토이라든지 아니면 진화론을 주관했던 찰스 다윈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하면 해밍웨이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빈센트 반 고흐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다 우울증에 시달렸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였던 빅톨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궁핍은 영혼과 정신을 낳고 불행은 위대한 인물을 낳는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의 이 놀라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과 더불어 싸우면서 얻어낸 전리품일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우울해지곤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도 이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 보게 되면 5절과 11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 아니면 자기 영혼에게 암시하면서 최면을 거는 게 뭐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낙심하는가? 내 속에서 이 낙심과 불안이 합쳐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스스로가 낙심하고 스스로가 불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우울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울해질 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2억 6,400만 명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최근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지만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고요. 심각한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 환자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우울해지곤 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천만하십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울하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울하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낙심이 되고 스스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시인을 비웃으며 조롱하던가요? 자, 우리 한번 3절 11절 보면 역시 두 번 반복돼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나를 비웃고 있는 말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보는 시각이 곱지 않아요. 아주 차가워요. 교회 공동체를 심지어 민폐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마치 코로나19의 주범이 크리스찬이고 교회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봉급버스 타고 공공장소에 가게 되면 눈치가 보인다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질 않아. 자동차를 바라보거나 그 안에 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따가움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막 속에서 불이 나요. 막 항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굴뚝 같아.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큼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 사회 가운데 어디 있어요? 저는 시내 나갈 때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버스를 타던가 아니면 전철을 이용해요. 왜? 운동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움직이기 위해서 노후 자금이야 이게 지금. 노후 자금을 위해서 자가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멈추고
일부러 버스를 탄다든지 전철 타보게 되면 콩나물이 따로 없어. 마스크 하나만 씌워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밀고 밀리고 밀착. 아니 더군다나 여러분 요 옆에 있는 스타필드 가보게 되면 평일날이 주말을 방불케 하고 있어요. 그 안에 공간에 들어가 보게 되면 뭐 개에서부터 사람까지 개도 조그만 애완용 가져오면 귀엽긴 하지 큰 황소만한 개까지 끌고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막 구분. 더군다나 그 밑에 지하 마트에 내려가 보게 되면 와 거기서 또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은 또 뭔지 나도 먹긴 먹어봤습니다만 사람들이 자꾸 마트에 내려가면 그러니 평일날도 그 정도면은 주말 금토 주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거야. 더군다나 콘서트장이라든지 아니면 야구장에 가보게 되면 야구장에서도 치맥 먹으면서 마스크는 무슨 마스크야. 들어갈 때 마스크지 들어가고 나면 마스크는 무슨 마스크야. 더군다나 이 주변에서도 잘 되는 식당이라든지 대형 카페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데 나는 아찔해요. 마스크 쓰고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또 밥 먹으면서 조용히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동안 뭐 못했던 말들 거기 모여가지고 카페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왜 그렇게 떠들고 시끄러운지 거리두기, 환기 다 상관도 없어요. 근데 교회처럼 환기가 잘 되고 소독 잘하고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 열 체크 철저하게 해야지 손소독하게 만들지. 집에서는 부부가 같이 붙어 있을지라도 여기서 여기 들어온 이상 거리 두고 앉으십시오. 부부간에도 같이 앉지 못해. 지금 가정에서 지금 같이 온 부부라 할지라도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더군다나 들어올 때 마스크 쓰고 나갈 때까지 마스크 이렇게 해서 겨우 1시간 예배. 아니 이렇게 철저하게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는 기관 공동체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건 교회를 향해서 이거는 정말 칭찬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코로나의 온상지가 교회요. 크리스찬인들. 아니 전국에 5만 교회 가운데 몇 교회 확진되었다고 해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졌어야 되겠어요? 이 못된 이 정치인들 때문에. 이거 형평성에 맞질 않는 거예요. 형평성. 내가 지금 형평성을 밖에 지금 나가보게 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교회는 철저하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려고 든다. 형평성에도 전혀 맞질 않는 거야. 아니 그리고 5만 교회 가운데 한두 개 확진되면 기적이지, 기적. 방역이 잘 된 거지. 근데 그 한두 교회 좀 방역을 소홀히 하고 부주의한 그 한두 교회로 인해 가지고 전체 5만이나 되는 교회를 전체를 획일적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도 문제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때 막 항변이 어떤 때 반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이웃을 생각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자제하게 되는 거지. 방역당국 무서워서 정부가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4단계 우리 교회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방역당국이 우리 교회를 타치하고 정부가 타치한다면 저도 전광훈 목사 못지않게 저도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있는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저들도 우리가 품어야 될 전도 대상자고 선교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들을 건드리고 저들의 비유를 상하게 만들고 저들을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고 참는 것이에요. 참는 것. 이웃을 향한 남북 교회의 배려에서 나온 하나의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우울합니다.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인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으로 인해서 낙심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시인이 지금 전과 이제를, 전해와 이제를 지금 비교하면서 오는 우울감이 있어요. 자, 전해와 이제 뭐를 지금 비교하면서 낙심이 된다는 건지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성의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껏 예배할 때가 있었다는, 성일의 은혜가 뭔지, 성일의 기쁨, 성일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낙심이 된다는 거야. 내가 어느 때에, 이 탄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전에는 성의를 성일답게 예배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오는 마음의 상함, 낙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기약이 없다는 거야. 기약이 없는 가운데서 오는 낙심, 우울함이에요. 자, 우리 한번 2절 하반절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 기약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보름이 멀다 하게 원망하면서 불평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언제가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D-Day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없어요. 40년 동안 똑같아. 생활의 패턴이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하는 일이란 천막, 텐트를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40년 동안 이게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된, 그러니까 결국 지칠 수밖에 없고 결국 짜증날 수밖에 없는, 낙심이 될 수밖에, 하나님을 향해서라도 막 원망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내가 어느 때야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결국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어떻게 이런 우울감을 극복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마음속의 낙심과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불안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저희 갈망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무엇과 지금 쉽게 비교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무엇과 비교하는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신의 갈급함, 자신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 사냥꾼의 사정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막 도망을 가고 또 도망을 가고 사정권에 벗어났을 때 찾아오는 그 갈증, 그 목마름과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거 있지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심지어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이게 귀찮아. 이게 우울증의 시작이고 중증에 접어드는 첫 번째 단계가 의욕이 없어. 의욕이 없어. 다 귀찮아. 사람도 귀찮고 밖에 나가는 거 오죽했으면 글쎄 보름 동안 머리를 감지 않고 캄캄한 방에 불도 켜지 않고 몇 날이고 처박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에게 우울증이 있어요. 사람 누구에게나 우울증이 있는데 그 정도 차이야. 정도가 약하냐 아니면
정도가 중증이냐 차이점이지 사람 누구에게나 다 멜랑꼬리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해질 때면 위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설교의 모든 내용이 찬양에 다 담겼더라고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낙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5절 상반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먼저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먼저 개역 한글판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한다는 거야. 곧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밧줄만 붙잡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불안도 극복할 수가 있고 낙심도 극복할 수가 있고 우울해지는 멜랑꼬리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소망이 없다는 거야. 기다림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델타 변이가 또 나타나는데 혹시 내가 지금 거기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오늘의 이 사태를 비상사태 정도가 아니고 전시 상황으로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큰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기의 시대인 만큼 우리의 기대도 지금 한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와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취업이야, 취업. 그러니까 20대의 우울증이 가장 높은 이유는 이제 대학 나와가지고 바로 취업을 해야 하는데 다 막혀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60대, 70대들에게 찾아오는 우울증이 20대들이 가장 심한, 자살률도 20대들이 가장 많은 기현상을 낳고 있는 거야. 옛날엔 취업 한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그 취업의 문이 점점 더 좁아졌어. 이젠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취업 한파라는 말을 안 쓰고 취업 빙하기다. 지금은 취업 빙하, 한파 정도가 아니고 아예 취업 빙하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어쩌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다? 내 집 마련은 이건 꿈 같은 얘기야. 이거는 내 집 마련, 이건 유언한. 지난번에 KB 부동산에서 내놓은 그런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에서 중산층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평균 14년이래. 먹지도 쓰지도 않고 꼬박꼬박 저축해야 14년 만에 내 집 하나 겨우 물 먹고 살란 말이에요. 집 마련하기 위해서 먹는 거 다 먹지도 쓰지도 않고 저축만 해가지고 내 집 하나 마련, 그동안 그렇게 14년 동안 뭘 먹고 살라는. 그러니까 서민들은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거예요. 자영업자들 폐업하는 것이 점점 지금 속출해 있고요. 직장인들도 무슨 불안함이 있는 줄 아세요? 언제 내가 퇴출당할까? 언제 내가 잘릴까? 이러다가 내가 잘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위기의 시대예요. 불안의 시대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기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절망감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절망에 사로잡혀서 무언가를 할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의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욱 우울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의욕조차 사라지고 마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아무리 위기요 어려운 힘든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꽈리를 트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절망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위기요, 이게 인생의 진짜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찾아오는,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소망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게 아니라니까. 캄캄한 밤하늘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희미한 불꽃 하나를 찾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소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버티는 거야. 속된 말로 존나야, 존나. 믿음은 존나예요. 자, 성경적으로 믿음이 뭔지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뭐예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음을 캄캄한 거야. 절망,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가능성 하나를 믿고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렇잖아요, 환경이 허무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누가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시편 146편 6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 11절 하반절 시작.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먼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는 그 부사가 여전히라고 하는 부사보다는 오히려라고 하는 부사가 더 좋아요.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오히려 내 하나님. 자, 여기서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심으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사가 아니에요. 여전히 오히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실 때까지 여전히 내가 찬송하겠노라고 하는 의지야, 의지. 답답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하는 고백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내 마음의 상태가 개인 날이든 흐린 날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오히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하는 시인의 의지, 시인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찬양으로 정면 승부를 걸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은 우울할 때 무슨 노래를 주로 부르십니까? 여러분들도 소양강 처녀입니까? 통계를 냈는데 나이를 불문하고 가장 울적하고 우울할 때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1위가 소양강 처녀였어요. 자, 우리도 한번 뭐 꿀꿀한데 한번 소양강 처녀 한번 부르고 한번 계속 이어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무거울 때, 불안하거나 낙심이 될 때는 주로 어떤 찬양을 부르십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우, 2부 찬양, 2부 파송 때 완전히 이거 죽 써서 박자도 안 맞고 가사도 안 나오고, 이게 마지막 이게 참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막 이 찬양이 막 힘을 주고 막 불끈불끈하게 막 만들어 줘야 되는 가장 소중한데 완전히 마지막 결론이 막 죽 써버리고 말아가지고 1부 3부들은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근데 2부는 연습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 그래서 2부 때에도 이 찬양 좀 사역자가 좀 이게 투입이 돼야 되지. 이 솔리스트들만 가지고 하려니까 이 솔리스트들이 성가 쪽으로만 이렇게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박자도 막 엉망이고 가사도 막 그냥 뒤엄켜가지고 2부 때에는 아주 굉장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좌우지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찬양으로 우울증을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불안을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낙심 가운데서 용기 100배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보세요. 억울하게 매맞고 깊은 감옥에 처박혔어도 밤중쯤 되어가지고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 제꼈더니만 옥문이 막 열리고 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과 찬송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연합군이 지금 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에게 가운을 입혀가지고 제일 선두에다가 찬양대를 내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총알바지로구나, 화살바지. 아니에요. 화살바지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찬양의 능력을 믿는 대표적인 사람. 그 결과 한번 보시에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역대하 20장 한번 보세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대신 유다 대신 싸워주심으로 그들이 연합군이 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 승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환경,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8절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려더라. 언제?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밤중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야.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낙심이 되어도 스스로
생명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스스로 포기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야. 우리는 밤중에,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안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우울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낙심과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또 하나의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그건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도의 무기를 빼들어야지 어째서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우울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바라기는 기도가 일하게 하고 기도가 녹슬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자, 뭐라고 도전하는지 한번 이사야 62장 7절 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걸 섭리라고 그래. 그냥 애만 낳아서 내팽개친 무정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고 애를 낳아서 사람 구실할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당신이 세상에 없어질 때까지 그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한 것이 잘 운행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스톱하게 되면, 하나님이 쉬신다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쉬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한시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떻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 아말렉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가 이래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울할 틈이 어디 있어요? 낙심하고 불안해할 틈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고 우리에게 찬송이 있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졌는데 낙심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울증이 아무리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그거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무서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울증의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감기 가볍다고 하지만 그대로 방치해두면 무서운 결과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울증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낙심, 때로는 낙심이 들지 뭐. 그거 묵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울하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이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고 전화위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